다룰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약간 깊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런 말씀을 보려면 적어도 성경을요 진짜 막 열심히 보고 막 연구하고 막 그런 사람이나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예요. 에스겔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시피 인자. 기억나세요? 에스겔 성경에서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구조기멸하고 삼조기멸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93번. 에스겔 성경에만 93번이 나와요. 인자야, 인자야 그래가지고 성경 읽을 때 영자도 시험받고 순자도 시험받고 막 그러죠. 왜? 세상에 인자만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지. 이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인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따로 해도 되지만 지금 에스겔 성경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타난 인자가 이제 93회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것과의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럼 다른 성경에는 인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확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다 찾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쭉쭉 가도. 그래서 2장에만 찾아봤는데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인자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퀴즈 정도 하면 그럼 뭐 에스겔이 사람의 아들이지 짐승의 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인성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그렇게 가벼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2절에도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또 6절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와 찔레라는 겁니다. 또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 적어도 보면서 인자라는 말이 왜 인자가 많지? 이걸 느끼지도 못하면 너무나도 진짜 성경을 읽어도 지금 낮게 읽은 거예요. 적어도 인상에 이렇게 에스겔 성경에는 인자가 많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다음에 볼 때 대체 왜 인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게는 그 인자라고 말했나? 모세에게 인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라니까요. 비교가. 그래서 여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여기에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퀴티식의 일반적인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의 의미는 에스겔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성을 가르치는 의미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런 뜻만이 있다고 하면 에스겔서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도 인자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럼 사람의 아들이지 뭐 짐승의 아들이고 천사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 듣고 패역한 축속같이 행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인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이 인자로서. 자 보십시오. 그럼 이제 쭉 보면 어디에 나타나면 구약 욥기에 나와요. 몇 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게 중요하죠. 창세기로부터 쫙 안 나와요. 시편에 몇 번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뒤에 나오고 욥기에 몇 번 나와요.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라고 할 때 요 인생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성경의 인자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사람의 아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아담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벌레 같은 죄악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차이가 있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도 또 욥기 35장 8절에도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공의도 다른 인생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인생이 있죠. 사람이 볼 때. 이게 인생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 사람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아들, 이제 아담의 자손인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의의가 있든지 아니면 하찮은 존재라고 모두 말하고 있든지 그걸 구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으로 가는 겁니다. 욥기에는 딱 2번 나왔어요. 그럼 시편에는 무엇이 있냐면 시편 8편 4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 뭐냐면 이게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원어상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man. 이게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가리키냐면 여기에서는 타락해서 주의 대적에게 종이 된 사람. 여기 주의 대적이 나오잖아요. 주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타락한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 됐냐면 주님의 대적인 사단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적인 위치라는 거죠. 근데 둘째,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성경을 우리가 퀴즈 정도 하면은 사람과 인자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앞에는 그냥 사람, 아담이란 뜻이고 둘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인자가 누구시기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성경에 인용이 되냐면 히브리서 2장 8절 오늘도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히브리서의 2장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이게 누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누군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제 시편 8편 4절을 8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어디에서는 뭐예요? 시편에서 이르기를. 근데 여기는 히브리서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누가 말했고 어느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하질 않아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시편 8편 4절을 이렇게 이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가 누구세요? 인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인자. 인자를 누구보다 잠시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천사보다. 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을까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에 제한되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며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과 관을 씌우신 것, 부활과 승천을 여기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인자가 되셨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가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 인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분명히 에스겔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자야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인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뭐를 또 예표하는 거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참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누군지 아세요?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제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인자가 어떤 의미라는 거를 확 틀려지는 겁니다. 따보세요. 그 다음에 시편 87편 17절이에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그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인자. 주의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예요. 베냐민으로 예표됐죠.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능력의 아들이요. 예? 라헬은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려고 했습니까? 베노니요. 슬픔의 아들이요. 내가 이제 이 어미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슬픕니까? 그죠? 어미 없이 자라갈 핏덩이를 생각하니까. 근데 야곱이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아이는 베냐민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아들이 왜 당신이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실 것이요. 그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님은 오른쪽에 있어요. 하나님 오른쪽에. 예? 그 인자로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인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 그 무슨 뜻이냐면요. 온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예표하고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예?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이요. 요셉은 그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냥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그냥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앉아 계세요? 인자로서 앉아 계세요. 인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으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로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 84편에 있는 것이고 시편 14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아담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 뒤에 인생은 인자라는 뜻입니다. The Son of Man.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144편. 지금 우리 8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여기에서 인생,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밑에 비교해놨잖아요. 8편 4절의 말씀과 인생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상으로는 또 동일하다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144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귀족들, 왕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인생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의지하지 말라. 요거는 다 뭐냐면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자손. 그래서 이제 인자이신 그리스도와는 이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에서도 몇 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사야 성경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도 사람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담이에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뒤에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죠. 여기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한다는 건 누구냐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지 여기 있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는.
자, 전도서에는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인생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사람을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구약에 그게 나온 게 전부예요. 근데 에스겔 성경에 몇 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93번. 모두 다 누구를 가리켜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겔. 인자야 93번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인자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도 에스겔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전체 성경을 인자라는 말로 딱 써머리한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몇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30번이 나오는 거예요. 30번. 자, 보세요. 그 인자라는 말이 누구에게 쓰였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그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 둥우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월세 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세 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동산 등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셨더니 없다니까요. 그분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의 봉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그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한 마리 사시지. 어떻게 했어요? 길에 매여 있는 거 보면 그게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져가시오? 그건 내 건데.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9장 6절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지를 너로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실 때 여러분 이게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 되는데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지 않고 뭐부터 하셨어요? 죄를 먼저 사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 내용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인자는 일상적인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보십시오.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나란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여기에 언급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안 보이게 오셔요? 아닙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가르칠 때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사람의 아들로서 오리라.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르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주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인자, 주님이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지 않습니까? 세리의 마태와 또 아니면 삭개오의 집에서 다 대접을 받고 먹고 마시잖아요.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거든요. 잔치거든요. 근데 주님을 뺏길 때는 그때 슬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주님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인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또 여기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조차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주님이 다른 날에만 주인인 줄 아는데 안식일에조차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 선언하신 겁니다.
여기 주님에게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러분 왜 인자를 왜 거역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거역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역하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나 죽죠. 그냥 저희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인자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주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심지어 인자를 거역하는 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네,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생에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냥 나도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는 원래 그분이 누구라는 걸 가리켜요. 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리키죠.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는 원래 사람이 아들이 아닌데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지. 그래서 성육신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예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이 뭐냐면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음부 낙원에 가셨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여기 이제 천국에 대한 왕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순자도 아니고 영자도 아니고 인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좋은 씨, 왕국의 씨를 뿌리러 왔어요. 우리의 관념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관점은, 누가복음의 관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관점이에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관점은 차원이 높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국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겁니다. 네. 뭐를 전해야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 제자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만을 가리킨 것입니다. 또 이어서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인자 재림의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왕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불법에 간 자들을 다 거두어들인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의 심판 아닙니까? 16장 13절 중요한 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죠.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셨대. 왜 그런 거 아닌가? 예수님이 바로 여기 가이사로 갔다고. 예, 이게 가이사로 간 게 아니라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도 되잖아요. 이걸 차이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예람이랍니다. 선지자입니다. 막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를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가 복수예요. 천국 열쇠들을 주리니.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천국 열쇠, 왕국 열쇠를 사용하고 고넬료 때 한 번 사용하고 유대인의 교회와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예? 이 왕국 열쇠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열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경륜과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두 다 뭐냐면 하나같이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30번이 나오는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16장이 제일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고 이제 줄이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스겔 성경과 마태복음에 공통점이 있죠. 에스겔도 인자라고 불렀는데 인자가 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에스겔을 가리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합당한 출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합당한 출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출생에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못 거듭났어요? 못 거듭났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법이 없이 살 사람인데. 여러분, 영국에서는 제일 훌륭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흔히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신사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딱 네 글자로 자기를 소개하는 제일 좋은 말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말인데 이게 뭘까요? 네 글자. 영국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최고로 그냥 훌륭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좋은 관념이 자기가 신사라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신사임당. 니고데모가 신사 중에 신사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있죠. 돈도 많죠. 경험도 많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 아닙니까? 이제 갓 30을 넘기셨는데 나사렛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왔다니까요. 낮에는 못 찾아왔지만 왜? 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알 것 같아. 율법사면서 이런 사람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직책 하나 있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막 목이 굳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근데 겸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거듭나야. 그 영적인 출생에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왜 거듭나냐면 첫째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게 생일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요 30세까지 이르기까지 성장과 성숙과 많은 훈련을 거쳤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리고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는다고 했어요? 불씨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멸시받는, 경멸받는. 그게 예표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귀맛에 안 맞기 때문에 배척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멸시를 받아도 되겠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게 패역한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간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약에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93번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합당한 사람이었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오늘도 이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지라도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시대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사랑받는 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 여러분, 이 족장시대 때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고, 이 포로기 시대 때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에게만이 유일하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누구든지 에스겔이 사람의 아들이지 짐승의 아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 합당한 인성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간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닮아갔다. 그분의 예표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의 대가를 치렀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주어져요? 하늘이 열린 건 한 장이거든요. 근데 너무 심오하죠. 한 장이지만. 그리고 쭉 뭐가 주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거짓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많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휴, 그 사람이 거짓말할까요? 그래서 인생도 모르는 사람이요.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멀끔하게 생겼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그게 진리로 분별해야 돼.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순진은 한 것 같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순진은 한 것 같아. 근데 순진하다는 말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어. 애들 같죠. 엄마가 너 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사준다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따라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님이 부르면 안 가. 사실이 그렇습니다. 계속 속았으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신앙의 실제를 몰라요. 신앙의 실제. 말씀과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 또 다른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말이죠. 깨닫게 하세요. 분별하게 하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생명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 갔던 길, 대언자의 사명, 그 사명을 받기까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이 시대도 통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적지만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에 본 보좌에 앉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1장이 있잖아요. 1장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뭐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좌에 인자가 앉아 계시다니,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가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누가 오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것을 인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아요. 합당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에 빠진 아담의 자손을 구원할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아버지의 증거가 있었고 성령의 비둘기가 같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분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간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은 좀 틀리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내가 열심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당을 쓸 수가 있어. 성전 마당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30세가 된 사람. 지성소는 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에스겔과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 이 중요한 말씀의 사역자예요. 대언이에요, 대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 멋대로만 저 사람 보면 막 예언하고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보게 하신 것만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이게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에스겔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